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해요. 사실 오늘과 다음 주면 이 시리즈가 끝나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비밀스럽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가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복음 안에서 완성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 가정을 통해서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 노아의 가정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어떻게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의 배경도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첫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의 관계도요, 죄로 인하여 깊이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 증거가 나타나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 그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누가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어떻게 짓는지 배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 욕망을 따라 죄가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빚어가실 때에 그 하나님이 가정을 빚어가시는 그 목적 속에는 남편과 아내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신 축복의 선물인 바로 그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 믿음의 가르침도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강의하고 있어요. 믿음장을 강의하면서 전 되게 풍성한 믿음의 역사를 매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저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한 글자지만 얼마나 풍성하게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름 앞에 믿음으로를 후렴구처럼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쭉 보니까 한 인물에게 제가 유독 눈이 가요.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러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유독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영어 성경에도 정확하죠. By faith Moses' parents.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아닌
그의 부모 믿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죠. 믿음은 계승되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성경은 청지기라 말합니다. 청지기. 물론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부모가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 안에서 잘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패역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패역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역사한 사무엘의 두 아들 또한 패역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잘 가르쳤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자녀들이야 그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께 다 일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아서 키워주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성경은요,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누가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의 부모 아므람, 요게벳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출생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모세의 출생 스토리가 소개되는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50장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350년이 흐른 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7년 애굽에 임한 대흉년을 슬기롭게 극복하죠.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환영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오잖아요. 야곱과 함께.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은혜는 잊혀지기가 쉬워요. 모는 우리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죠? 상처는 지워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이 인간의 인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애굽에 세워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이렇게 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 히브리 노예들이 배신해서 적들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될까? 쫓아내는 거는 싫고, 왜냐하면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노예로.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태어나거든 그를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놓으라. 이 명령을 애굽 전역에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친 이 세상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려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부모가 없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거친, 그 악한 세상에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면 그 다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가정의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 태어남은요, 곧 그가 태어나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삶이에요. 지금 모세가 태어난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를 키워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가 이제 연결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사명이 중요함이 있고요. 여기 안에 이 사명이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키워내려면 거기 안에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고를 책임으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이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누가 이 청지기의 책임과 의무를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자녀들을 키우는 이 청지기의 사명은 누가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겼지? 왜 맡겼지? 이것을 깨닫는 믿음으로부터 부모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히브리서에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요약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모세가 태어나는 바로 그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 모세가요, 범상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박민종 집사님 제이슨 날 때, 최영군 사님 연호 날 때, 저 다은이 주은이 날 때 그 아이를 딱 보면, 부모가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특별히 엄마는 더하죠. 그렇게 그 산고의 고통을 하면서 애가 탁 낳고 그 애를 의사 선생님이 딱 보여줬을 때 이건 내 목숨과 바꾼 아이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구라도 그 아이는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여자가요, 그 아이가 출생하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산고를 잊어버리니까 둘째, 셋째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아이가 예뻤다, 그러니까 숨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밝혀주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서 그 많은 공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누가 보았다고 말합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지금 봤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른 장면이에요. 아름답더라, 좋았더라, 준수하더라는 똑같은데 보는 주체가 달라요. 히브리서와 출애굽기는 모세의 어머니, 그 여인이 봤고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봤다고요. 그럼 이 세 가지 말씀이 그럼 다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나? 아니죠. 성경은 한 뜻으로 엮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셨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떻게 자녀들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귀로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자녀들에게 행하라고요. 이게 청지기의 정입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로 행하는 분들 있으세요? 저도 못 들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은이가 저에게 하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라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학 하나를 가르쳐도요 5분도 안 돼서 벌써 소리가 올라가. 야! 이게 올라가요. 야, 가서 회초리 가져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도저히 저는 못 가르치겠어요. 다은이도 그래요. 도저히 아빠한테 못 배우겠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수학을 배우는지 알아요? 인내심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가서 배워요. 더 잘 배워요. 더 잘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원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행해야 되는 이 사명의 원리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뭐냐는 거죠. 부모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사명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청지기의 사명은요, 그 부모가 완전해서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줘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사명은 뭐냐면 완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 넘어지고 실패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감당해요? 여전히 믿음으로 해요. 부모된 사명은요, 완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완전하진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 게 여기 사실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요것하고요 그 밑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비교해서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뒤에 추가된 게 있죠.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예요. 출애굽기 2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다른 점은 노랗게 칠해진 부분들이 달라요. 같이 한번 노랗게 칠해진 부분을 읽겠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부모라고 소개하냐면 그 부모가 믿음의 모습으로 행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뭐라고요? 임금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상황이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모든 히브리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인신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애굽 왕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을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애굽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버려야 되니까 나일강에 인신제물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는 그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 마음을 부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 이 마음을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부여잡으면 그게 긴 거예요. 이 여인은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려면 그 믿음의 싸움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있어야 된다.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내 자녀는, 내 아들과 딸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부모라면, 두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읽는데 저 앞에 노랗게 칠한 부분이요, 제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이 단어예요. 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요, 아무리 믿음으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기려고 해도요, 더는 숨길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번 주 제가 오랜만에 아내가 없을 때 우리 다은이 주은이를 좀 놀아주는 아버지라는 것을 좀 듣고 싶어서 아내에게, 아내가 없을 때 애들 둘을 데리고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다은이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학교가 이렇게 비탈길로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다은이는 벌써 보이지도 않고 벌써 휑하니 갔고, 이제 제 뒤에 주은이가 있고 제가 가는데 저는 이제 그 비탈길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가서 돌아가는 길을 가려고 옆으로 이제 착 들어갔어요. 근데 주은이가 뒤에서 부르는 거야. 아빠! 부르는 거야. 왜? 아빠, 내 내려가는 거 봐야 돼! 그래요. 자기가 비탈길 내려가는 걸 저보고 봐야 된다는 거여서 난 안 본다! 그러고 이제 가버렸거든요. 조금 뒤에 비명소리가 들려요. 돌아가서 딱 봤더니 애가 그 비탈길을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모래가 많아서 아마 미끄러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금 다친 줄 알았는데 무릎팍이 여기가 이제 피가 나길래 무릎이 찢어진 줄 알고 봤더니 얘가 피를 쏟는 거야, 입에서. 여기 얼굴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쫙. 특히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제가 막 갑자기 여기가 다친 걸 알고서는 그냥 부들부들 떨려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당한 그 일로 인하여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요. 우리에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리 믿음의 싸움을 해도 더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때가 오매. 바로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믿음의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냐면 우리가 완전해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섬기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요, 한계가 있는 부모로서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다은이, 주은이를 키우면서 믿음의 완전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것, 이게 청지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 좋은 척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라고요. 믿음 없이 막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이게 믿음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아,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구나. 아빠, 엄마처럼 나도 믿음이 없어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럴 때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구나. 이게 믿음의 자녀 양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는 할 수 없을 때 저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요게벳이 더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렇지,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더는 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그때가 있구나, 이것을 교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저 말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그래, 더는 할 수 없을 때까지 가자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자녀들에게 더는 해줄 수 없는 그때까지라도 내가 한번 가보자. 저는 그게 다은이, 주은이에게 품는 마음이에요. 다은아, 주은아, 아빠는 완전하지 않아. 아빠는 부족해. 근데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는 그 끝까지, 그 끝자락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이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끝자락이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두 개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잘 보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건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땅의 끝에 섰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내게 이르기를, 바로 그 땅 끝에 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잘 보세요. 두려워 말라부터 시작해요. 두려워 말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끝자락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세가 딱 태어나니까 그래,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실 거야, 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아니요, 요게벳은 그것을 몰랐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요게벳이 한 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나일강의 인신제사로 던지는 것을 못하겠다. 지금 믿음의 싸움을 내가 하고 있음을 감당해낸 거지,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80년 후에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20년 뒤, 30년 뒤 내 자녀가 어떻게 살지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갈 때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간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요게벳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장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출애굽기 2장 그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긍휼의 손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냥 스토리처럼 읽혀지지만 사실 이 본문 속의 내용 하나하나는요,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갈대 상자를 띄운 그 나일강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 집에 목욕시설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딸입니다. 우연일까요? 물장난을 막 하는 이 여인의 눈에 해필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가 보였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호기심이 일었어요. 얘들아, 저 갈대 상자 좀 가져와봐. 그 호기심이 일어난 게 우연일까요?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누가 봐도 다 아는 히브리 아이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우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치근하게 여겨지고요, 사랑스럽기까지 해요. 우연입니까? 자기 아버지는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명령을 내렸어요. 애굽 전역의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근데 이 여인이요, 하늘 같은 아버지의 명령도 거부하고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은요, 세상의 역사를 바꿔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사실은 his story, 그분의 역사예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섭리가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더는 숨겨서 키울 수 없기에 갈대 상자를 엮어 그 나일강에 맡긴 바로 그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도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한 군데 더 써 있어요. 성경에서.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패역한 이 땅에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끌 때 그 노아의 가정을 어디에 태웠습니까? 아크, 영어로 노아의 방주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예요. 똑같아요. 노아의 가정을 태워서 안전하게 그 홍수 심판 때에 보호했던 것도 테바. 이 나일강에 정말로 믿음으로 내어 맡긴 이 모세를 보호했던 그 갈대 상자도 테바. 저는 더 은혜로운 건요, 이 갈대 상자를 뭐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역청으로 만들었다고요. 역청. 근데 역청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장에 애굽의 바로가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뭐를 하라고 그러죠? 벽돌을 구우라고 해요. 벽돌을 굽도록 만든 그 단어가 해마르인데 그게 바로 역청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부모도 그 히브리 노예로 벽돌을 만드는 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바로가 준 그 역청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쓰여졌다고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두 딸을 키우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제 집안이 무슨 금수저 집안도 아니고 제가 무슨 타고난 어떤 능력도 아니고 제가 어떤 대단한 뭐가 있어서 다은이 주은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형우가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거 해마르, 그 흙, 그거면 좋게. 그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벽돌을 걷던 그 흙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덮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다고요. 여러분,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만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그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맡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